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잘 아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많은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멸망당한다. 이런 일반적인 그 교훈을 얻은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읽으면서도 그렇게 큰 울림을 받지 못해요. 지금도 읽으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이 있기 마련이죠. 소돔과 고모라,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얘기는 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봐야 그 안에 담긴 교훈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도시에 임한 그 불심판, 화산이 폭발해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롯을 주의 깊게 보질 않았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유년기와 청년기, 장년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그런 모습들을 놓치지 않아야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진짜 교훈이 보여요. 오늘 롯의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길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나한테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걸 좀 보세요. 그래서 그 역사를 봐야 지금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저렇게 데라라는 사람에게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주인공 롯은 하란의 아들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하란의 딸 밀가가 나홀의 아내가 되죠. 하란에게 롯이라는 아들과 밀가, 이스가 두 딸이 있었는데 밀가가 저렇게 작은 아버지죠. 나홀에게 시집을 가요. 그리고 하란의 아내가 지금 누구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나홀의 아내는 밀가. 하란의 아내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롯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롯의 누이 밀가가 작은 아버지 나홀에게 시집을 가는 일이 벌어져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친족이 거두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나홀이란 사람은 어린 조카 딸을 아내로 삼아서 거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롯은 졸지에 동생을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됩니다. 부모 없이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여동생을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그때의 오빠 롯은 심정이 어땠을까? 할아버지였던 저 데라가 이 상황이 마음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지도에서 보듯이 여러분, 지금 데라의 가족은 여기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 우르가 어디냐? 앞에 보면 바벨론 탑 나오죠. 바벨론 탑. 그 탑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정말 대도시였어요. 인간 문명이 화려하게 꼽힌 그런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데라가 세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요. 원래 목적지는 요 가나안이었는데 요 하란 땅에 거기까지 가요.
바벨탑을 세운 저 곳에서 롯의 할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해서 팔던 사람이에요. 대도시에서 잘 살던 그 집안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저렇게 떠난다. 그게 쉬워요? 응?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머나먼 가나안으로 지금 이사를 가요. 그런데 롯의 할아버지 데라는 왜 갑자기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해야죠. 데라가 간 식솔들을 보면 지금 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죠. 아브람, 사레, 롯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손녀딸, 이 밀가는 여기 지금 시집을 갔으니까 그냥 뭐 안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요 이스가 왜 안 데려갔을까요? 그 어린 조카, 그 손녀딸을 왜 안 데려갔을까요? 이스가도 나홀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빠만 의지하고 살던 두 명의 누이가 월경이 막 시작된 그 청소년기에 선택의 여지도 없이 삼촌의 여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때 롯이 감당해야 했던 그 상실감과 세상의 불의, 어른들을 향한 원망, 그 얼마나 컸을까? 할아버지 데라가 왜 갑자기 그동안 쌓아놓은 걸 다 버리고 급히 그곳을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롯에겐 가족관계에 혼란을 주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 함께 길을 떠나는 저 큰아버지 아브람, 아내 사레가 누굽니까? 여동생이었어요. 아브람의 여동생. 그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원래는 데라의 딸이온 거죠. 데라의 딸.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게 나오죠. 아브람이 한 얘기예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아브람이 자기 이복 동생을 아내로 삼으면서 롯은 고모로 부르던 사람을 다시 또 큰어머니라고 부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성장기부터 가족끼리 성관계를 맺고 부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이라는 곳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두 번이나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사레는 두 번이나 낯선 남자의 여자로 살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사레는 그렇게 버려졌을 거예요. 남의 남자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남의 남자 여자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롯은 그 모습도 똑똑히 보았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여자를 버릴 수 있구나. 롯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왜곡된 인격과 세계관이 형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인격이 롯의 삶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겨버린 인격이. 여러분도 잠시 각자의 성장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누구에게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 모든 기억을 이 시간 좀 반추해야 되시길 원해요. 어떤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서 내 안에 왜곡된 인격이 생겼고 그 인격이 내 삶을 얼마나 악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 상처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걸 얼마나 막고 있는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이제 롯의 10대 시절을 지나서 청년의 삶을 보겠습니다. 고향인 우르를 떠난 데라의 가족은 하란이란 곳에서 거주해요. 할아버지 데라는 저곳 하란에서 숨을 거둡니다. 아까 롯의 아빠 이름이 하란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곳에 아들을 그리워했을까요? 하란이란 곳에서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는데 하란에서 그냥 살다가 거기서 숨을 거둬요. 그 후 아브람과 롯은 하란을 떠나서 최초의 목적지였던 가나안까지 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아브람과 롯은 기근을 피해 애굽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까지 와요. 아브람이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 일은 저때 벌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건네주는 대가로 애굽의 왕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받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는 건 분명히 악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와요. 나중에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거든. 아내를 팔아서 돈을 챙긴다. 롯은 큰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았고 자신도 똑같이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재물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을 받았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모두 불의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롯은 그렇게 얻은 불의의 물질이 자기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을지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6절을 보시면 그 땅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이 그들과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정착하려는 땅엔 당연히 먼저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수많은 가축과 그 가축을 돌보는 노예들까지 있어요. 롯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이들이 뒤섞여서 물과 목초지를 먼지 차지해야 하고 날마다 싸워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피부치는 게 롯이에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지금 이별을 고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천지사방이 다 땅인데 굳이 붙어서 살면서 이렇게 싸울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에 있을 거고 네가 이쪽에 있으면 나는 저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 평소 아버지처럼 여기던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할 때 롯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부모가 없고 그래서 큰아버지가 곧 내 아버지였는데 돈 때문에 나를 나가라는구나. 만약 내가 큰아버지의 친아들이었다면 그래도 나보고 나가라고 했을까? 아브람과 롯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도 헤어지지 않고 애굽으로 함께 갔잖아요. 기근 때도 헤어지지 않았는데 너무 풍족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롯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때 롯은 큰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가 나중에 더 큰 불행으로 찾아와. 다음 장면은 롯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정하는 장면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때는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화려한 도시였대요. 여러분 지금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 소알까지 물이 넉넉히 차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던 곳이 여기예요. 여기 지금 사해죠. 이쪽을 쳐다보니까 이쪽이 이제 물이 있으니까 여기가 전부 이제 풍요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사해 주변은 생물 하나 살지 못하는 소금의 땅. 이게 지금 사해 주변의 소금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소금의 땅, 유황의 땅. 뭐 풀 하나 자라지 않아요. 지금은.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한번 얘기했죠. 사해가 해수면보다 낮아서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냥 가둬진 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증발만 하고 소금만 차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당하기 전에는 사해 주변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웠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구절을 보고
대개는 이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롯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그런 죄악의 땅을 선택해서 결국 그 불행하게 된 거 아니냐. 그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남기로 결단해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성도는 화려함을 따르지 말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쉽게들 말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롯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선택이 왜 잘못됐습니까? 이제 막 홀로 서게 해야 돼. 이제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떤 땅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 땅을 선택해야 돼요? 이 땅을 선택해야 돼요?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하고 딸린 식구들도 많아요. 이제 딸린 사람들도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렇다면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 중에 어느 땅을 선택할까? 롯이 이 지역을 선택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누구라도. 문제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죠. 롯은 우상을 숭배하던 집에서 자랐어요. 아까 데라가 우상을 팔던, 조각해서 팔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를 쫓아서 계속 절에 다니고 집에서 제사를 하고 굿하는 게 막 그냥 일상화된 그런 집에서 자랐다면, 그 신앙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내 마음에 어느새 자리 잡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인격이 내 안에 생기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기독교인 중에는 샤머니즘 신앙이 밑바닥에 깔린 상태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어렸을 때 다 그게 축적이 돼서 그래. 부모들이 했던 걸 봐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뭡니까? 기본이 빌고 비는 거잖아. 옛날에 어머니들 하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여기 와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잖아. 그거 다 샤머니즘에서 온 거야. 비록 롯이 아브라함과 살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아직 그 마음 안에는 우상을 섬기던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몰라요. 그 상태로 지금 아브라함을 떠났고 더군다나 물질이 풍요로운 곳으로 떠났어요. 그렇다면 그 청년의 앞에 짙은 어둠이 깔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제대로 안 섰는데 물질이 풍요로운 곳으로 갔어. 롯은 그렇게 흘러서 소돔 땅까지 간 거예요. 멸망의 땅까지. 이제 롯 안에 어느새 생겨버린 왜곡된 인격과 신앙이 롯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롯을 찾아가요. 그때 롯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보십시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맞이한 거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불로 발을 씻고 똑같아요.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발로 씻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똑같다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잘 몰라요.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는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갈라지잖아요. 아브라함은 복된 삶을, 롯은 저주의 삶을 살게 돼요. 아니 똑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롯의 신앙이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렇게 형편없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평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기도의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게 롯이란 사실은 신약 성경이 증언해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탄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은 지금 롯이 의롭다는 사실을 3번이나 얘기했어요. 의로운 롯, 의인, 의로운 심령. 3번이나. 롯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롯이 말년에는 저주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천국 갈 사람인데 말년에 저주의 삶을 살면 돼요? 우리는 그 이유를 롯 안에 생긴 왜곡된 인격과 신앙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소돔을 이제 찾아가요. 찾아갔을 때 롯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그 도시의 가장 유력한 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롯이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와 대접할 때 밖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 그런데 이 도시 모든 사람이 자 여러분 보세요. 노소를 막론하고 가까운데 먼 데서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돔의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즐겼고 그것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돔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는데 놀라운 건 그들을 대하는 롯의 태도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내 딸들을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유리내라. 아버지 된 자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대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롯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롯의 이런 말은 어떤 인격이면 나올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건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조카 딸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서 아내로 삼은 작은 아버지, 여동생을 아내로 삼고 위기 때는 내 처가 아니라면서 남의 여인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큰아버지, 집안 남자들이 하나같이 여자를 물건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롯에게도 이런 인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저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롯은 소돔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만약 오늘날 서울시장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갑자기 깡패들이 몰려와서 그 손님들을 성폭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장 집에서. 시장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는 시장의 권위를 잃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내의 인권, 여성의 인권보다 자기 안위와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 그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긴 왜곡된 인격이 우리 삶을 망쳐요. 가족을 저렇게 고통으로 몰아넣고. 다음 구절은 롯의 이런 만류에도 끄떡하지 않는 소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이자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 사람들의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롯은 굴러온 돌이잖아요. 굴러온 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근데 롯을 지금까지는 참아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참아줬는데 더는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를 더하리라.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타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롯이 타 도시에서 왔을 때는 왜 롯을 건들지 않았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롯은 소돔에 와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롯은 소돔에 와서 유력한 집안의 딸과 결혼한 덕분에 소돔의 지도자 노릇을 하며 살았던 거고, 그렇게 소돔의 일원이 됐어요. 그 소돔 도시라는 일원이 됐어요. 일원. 그래서 사람들이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지금 스스로 소돔의 일원이 아니란 사실을 자기가 밝히고 있어요. 뭡니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소돔 사람 모두가 즐기는 동성애를 악한 일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소돔의 일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부터 상대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너 이제 소돔 사람 아니야? 그럼 너부터 상대해 줄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워서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씨도 먹히지 않는 곳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여러분 목을 조여올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삶을 닮아가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다니까요. 그 장면을 보세요. 롯이 얼마나 그들과 동화가 됐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가 이곳을 멸하리라. 자, 소돔의 실상을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제 심판을 멸망하세요. 롯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때 롯의 두 딸이 결혼을 앞둔 상태여서 딸들과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딸들은 아버지 얘기를 들었는데 사위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위들을 탓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위들이 저렇게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난 저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아니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요. 안 믿잖아요, 지금. 장인인 무슨 말을 해도. 사위들이 볼 때 롯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의 삶이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일촉즉발의 상황. 이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이제 막 금방 멸망이 다가와. 그 상황에서 롯은 왜 지체했을까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이유를.
뭘 가져가야 돼? 집안에 들어가서 너 뭘 가져가야 되지? 뭘 가져가야 되지? 아니 뭐라도 챙겨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뭘 가져가야 되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롯은 물질을 놓지 못한 거예요. 사위들은 평소에도 물질에 집착하며 살던 롯을 보았는데 그런 사람이 심판을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안 믿어. 그래도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그런 롯을 억지로 잡아 끌고 나오십니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네 생명부터 목숨부터 좀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지금 네 목숨이 달렸는데 그까지 물질이 중요하냐. 그런 거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어떤 도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24절을 보면 소돔 땅에 유황과 불이 저렇게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산으로 가면 살아요? 밑바닥에서 뭐가 있어야 산으로 가면 살지. 하늘에서 쏟아졌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산으로 가면 사냐고.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거기가 어디냐? 그걸 아셔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 그게 산이거든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실패, 네가 살던 인생의 실패를 다 인정하고 도시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 제안을 거부해요. 안 가겠대요. 거기로. 왜입니까? 젊은 시절 자기를 내쳤던 아브라함에 대한 그 상처가 있거든. 안 가겠대요. 그 큰아버지한테는. 그 상처가 이제 더 큰 불행을 몰고 와요. 아브라함한테 가지 않아서. 진짜 큰 불행이. 그러니까 롯은 그걸 몰랐겠죠. 롯은 옆 도시 소알로 갑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소돔, 고모라. 이 땅이 지금 다 멸망했는데 여기 소알. 여기로 피하죠. 여기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멀다고. 그냥 일로 가겠다고 우겨서. 하나님이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전부 멸망했다는데 소알은 멸망시키시지 않으시잖아요.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 하나님은 롯 때문에 소알을 심판하시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보내셔야 되니. 그러니까 소알이 어딥니까, 여러분? 저 소알. 아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보았던 곳이죠. 요단 지역을 바라본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했다는 그거. 그러니까 풍요롭지만 죄로 가득한 도시의 삶을 롯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게 되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었을까? 심판이 다가오는 이 말세에, 지금 심판 곧 다가와요, 여러분. 이 말세에 끝까지 물질을 놓지 못하고 화려한 도시의 삶을 쫓고 그러면 소금과 유황의 땅, 생명이라고는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 그래서 소금 기둥인 거예요. 그 상징이죠. 이 소금.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교훈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아까 롯처럼 뭘 가져가야 되나, 뭘 가져가야 되나, 그거 하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라. 롯의 아내처럼. 뒤로 돌아보지 마라.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의 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돌아보지 마라. 세상을 좀 제발. 롯은 그런 이유로 아내를 잃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남편이 물질에 집착하며 사는데 그런 남편에게서 아내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남편의 그 영향력이 아내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물질에 집착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제 멀리서 멸망을 지켜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구절은요. 장차 올 심판의 날에 우리가 똑같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것처럼. 장차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예수님과 함께 서요. 그리고 저 밑에서 불심판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거 똑같이 지금 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분명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날의 심판은 소돔 그거하고는 견줄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심판 소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몇십 배 몇백 배나 더 강력한 심판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처럼 뜨거운 물에 녹게 돼요. 소돔 사람들처럼. 이제 롯의 삶을 정리해 가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망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실 중에 내보내셨다. 아까 분명히 신약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롯도 함께 멸망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을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절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끝까지 도시의 삶을 고집하던 롯이 갑자기 그 도시의 삶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여기 두려운 거 가지고 막 의견이 분분하던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라고 다르지 않아요. 거기라고 다르지 않아. 소알도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 영역에 있었던 곳 도시예요.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온 롯과 두 딸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상관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도시에 온 사람들은 다 상관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다르지 않다니까요. 다른 데로 가도. 거기 있다가는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급히 산으로 가긴 가는데 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 있는 산은 안 가요 또. 아브라함에게 받은 상처, 그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건 가까운 산의 동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동굴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무덤 역할을 했어요. 아브라함, 사레, 다 무덤에 그 동굴에 붙였어요. 무덤 역할을 했다고. 롯이 그 굴로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30절까지만 읽고 그 밑에는 안 읽었잖아. 내가 차마 함께 읽겠습니다를 못했어 내가. 읽기도 싫은. 자기 두 딸과 동침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롯의 딸들에게 어머니라고 불렀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할아버지인 롯은 뭐라고 불렀을까?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켰을까? 그럼 롯은 자기 자녀 두 딸을 아내로 여기며 살았을까? 자기 자식 낳았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 동굴로 들어가는 바람에, 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롯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족 간의 성관계, 친족 간의 족보가 꼬이는 일, 그런 악몽 같은 일이 그대로 자기 삶에 재현됐잖아요. 아무리 상처가 있다고 해도 동굴에 갈 바에는 아브라함에게 갔어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는 다 정확해요. 정확해.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 장소가 거기 있었다고. 예배하는 장소가.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기도 했고, 아들 같은 조카를 그 재산 때문에 뭐 롯을 버리고, 뭐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래도 그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롯의 믿음과 달랐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했는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번듯한 집을 짓지 않아요. 아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 하나를 짓지 않아. 천막을 세우고 살았다니까. 천막을.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렇게 산 이유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저 천국성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텐트는 걷기 쉽잖아. 언제든 떠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이 땅에 올인하고 살면 롯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롯이 그동안 축적한 재산을 다 버리게 하셨잖아요. 다 버리게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 버리고. 그때 다시 돌아갔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랬다면 딸들도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남편감을 얻었겠죠. 그랬다면 딸들과의 수치스러운 관계가 없었겠죠. 자신도 새 출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큰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곳으로 들어가냐고. 왜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사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유명한 도시를 말하지 않았어요. 롯이라는 한 인격체를 보았어요. 그의 삶이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도. 다 상처가 있고 다 왜곡된 인격이 있어요. 사람이 입은 상처가 나중에 얼마나 나 자신을 컴컴한 동굴 속에 가둬두는지, 악한 환경에서 생긴 그 왜곡된 인격이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롯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다. 우리 중에 상처 한번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이때까지 살면서. 그리고 악한 환경에 노출돼서 못난 인격이 생기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못난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을 찌르고.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너의 아픔과 상처를 다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는 건 오직 이 자리, 예배의 자리밖에 없다. 돌아와라. 나 자신을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롯처럼. 롯의 두 딸이 낳은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아시죠? 암몬과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됐어요. 그 두 족속은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구원자의 대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0대가 아니라 100대, 1000대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자손들은 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 뜻이에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롯은 천국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자손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런 불행이 어딨냐고. 나만 천국 가면 돼? 내 자식들은 다 지옥 가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처와 나도 모르게 생성된 왜곡된 인격이 이런 불행을 낳는 거예요. 치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회복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다 불행하게 돼요.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속히 말씀으로 치료받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 회복해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전부 천국으로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